길림성 위치에 있는 곳에 일송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나무가 그 우뚝 선 곳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그곳에는 작은 그루의 소나무였지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소나무에다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소나무를 말살시켜가지고 1980년도에 중국 연변에서 다시 소나무를 그 자리에다가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송정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건립하고 작은 소나무를 세워서 지금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느낀 것이 뭐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리더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단체나 기관이 이렇게 달라진다. 죄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할지라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둑놈이 들면은 저축해 놓은 것 다 들어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타국의 땅, 중국의 땅, 만주 벌판에서 2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한국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땅은 중국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다 라고 해서 결혼도 한족하고 하지 않고 조선족끼리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민족적 정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굳건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참 요즘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죠. 존중되어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끌어가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정치도 대통령을 했으면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이 참 애썼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만큼 훌륭한 정치를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안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준 거에 대한 칭호를 줘야 되는데 다 보면은 대통령들의 말로가 안 좋아요. 목사님들의 말로도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엄청난 비극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돌이켜보면은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 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학생부 전도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성가된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전혀 화음이 맞지도 않고 무화음으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성가대 리더자가 왔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성가대가 연습하더니 그 주에 주일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리더자, 지휘자가 새로운 화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로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바꾼 거예요. 어떤 리더자에 따라서 누가 그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이끌고 갔냐에 따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요즘은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 리더자, 리더십. 자, 이 지도자, 리더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만큼 이제 기관이나 단체나 나라나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소리, 가슴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나라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의 식구들이 탄식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리더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탄식 소리도 나오지만 기뻐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정에도 어떤 부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그 자녀들 가정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가정에 울음소리, 탄식소리, 가슴 아파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인도자고 또 부모가 리더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자가 그 국가를 끌고 가느냐, 그 교회를 끌고 가느냐, 그 사회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놈이 지도자가 된다거나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악한 지도자가 된다면 비리와 부패가 부정과 사악한 것만 판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든지 두 부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어떤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추종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법을 만들면 백성은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범죄자가 되어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누가 만들죠? 우리나라의 법을 누가 만들어요? 법무부 장관이 만듭니까? 아니면 대법원장이 만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국표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치가 바르게 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를 뽑아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고 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란 올바른 다리를 놓아서 모든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길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올바른 길을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죠.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던 국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적에 목사만 지도자, 목사만 리더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큰 것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작은 것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 여러분들, 장로님도 지도자입니다. 권사님도 지도자입니다. 집사님도 지도자입니다. 학생부 선생님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고 정확한 빨리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응?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선두에 서 있는 리더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리더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끌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든 두 사람을 끌고 가든 세 사람을 끌고 가든 끌고 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을 때에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근데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신앙, 목사님의 신앙, 권사님의 신앙,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오성봉산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빛으로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할 사명을 지닌 선두주자들이 우리 오송봉산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 시대의 지도자인 것, 리더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비상한 노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다 있죠.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바뀌자, 나부터 손해보자. 내 손 하나는 까딱 않고 남만 변하고 남만 생각하고 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요 다 허틈이 없어요. 공부했던 것, 건강하게 했던 것, 여러분들 운동했던 것,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던 것, 운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이기 싫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방 안에서 한 일주일만 2주일만 누워 있어봐요. 젊은 사람들도 노인네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기르고 근력을 길러가지고 힘쓸 때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에서 자기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을 겸비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참된 리더자, 참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든지 사회든지 나라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지도자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고 훈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했어요. 자, 리더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지도자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길의 방향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길의 방향을 가리키고 제시하는 사람.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이 임무를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면 선량한 국민들을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가 기밀이라는 변명으로 묵살하고 백성들을 오용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까닭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앙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검사가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검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매일 검사는 기소권,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매일 욕 먹는 거예요.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한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검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고양이도 호랑이를 만들고 호랑이도 고양이를 만들고 죄도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애기도 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야.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 이거죠.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주냐. 응?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양심을 짓밟으며 사악한 일들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묵살하며 자신의 대만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목회가 내가 경영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영으로 교회를 이끌면 숫자놀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양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의 귀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귀에 듣기 거슬리는 말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를 들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진실함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케네디는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게 되죠. 그때에 아이젠하워는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 끊고 맺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 국민은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속히 결단하여 행동에 옮기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어떠한 중대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때에 과감해야 된다. 이 결단은
성패를 좌우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되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얼단 결단을 내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이런 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오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실함이 없는 권력자는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의 잠깐 보여지는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신의 배를 어마어마하게 채워가지고 불린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축제, 그죠? 대통령 재임식 기간에 부정한 돈을 축적해가지고 막 몇천억을 내놓는 사람들, 막 집에 뭐 창고에 돈이 뭐 얼만큼 쌓여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목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월급쟁이, 돈 받는데, 교인들한테 헌금한 것을 돈 받는 것에 이제 목표를 삼고가지고 그것이 한다면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다 이거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도자는 희생적인 헌신의 사람이어야 된다. 희생, 자기 희생 없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손해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수고해야 돼요. 나는 수고 하나도 안 하려고 이렇게, 나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이렇게 아니요.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주님 앞에 힘껏 기도도 하고 내 시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것이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별것 없느냐? 왜? 바람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녀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도 건강에서도 복을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이익도 차리고 명예나 권세도 누리고 재산도 모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요, 리더자죠. 그죠?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뭣도 사줄 때에 애들이 잘 따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응? 저도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좀 사주면 좋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내가 사 먹는 거하고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거 어떤 것이 맛이 좋을까요?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누가 사주어서 먹는 것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
근데 남의 공짜로 밥을 얻어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미국의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대한 지도자 상에 대한 글이,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글이냐?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응? 할렐루야. 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를 만났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웠어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헌신의 정신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멋진 정신이었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니 얼마나 멋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겠어요. 저는 우리 본문 속에서도 이더로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우는 지도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 자, 그를 백성 위에 세워 지도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희생적 헌신의 모습이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또 교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겠습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쓰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선한 자로 증거하고 선한 자가 악인으로 누명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교회도 진실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거짓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고 진실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위에서 부패하면 그 아랫돌로 호시탐탐 모두가 썩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석구석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느 역사가는 말하기를 한국 개신교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한국 교회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해 냈었다. 과연 교회야말로 위대한 인재를 낳는 저수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말이 지금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그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국정감사를 하죠. 기관장들, 단체장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라고 하는 여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얼마나 험악하고 악독하고 혹독하고 매몰차게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모습입니다. 이게 없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적어도 신앙인은 위아래를 알아보고 풍미와 품격을 지키고 질서 속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애들에게 할 짓을 어른하게 하고 어른하게 할 짓을 애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리더자는 이러한 품위와 품격을 지켜서 교회 내의 질서를,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향내내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리더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는 이왕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서, 교회들은 다 똑같다,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야, 저 교회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오송봉산교회구나 라고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리더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